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네, 작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2장 1절과 2절 오늘 보면 그대로 바울의 자기 변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 모습.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변호가 쭉 시작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는 복음에 대한 변호입니다. 복음에 대한 변호.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가 또 될 수 있겠습니다. 22장에 쭉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래서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전 세계적으로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은 역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그리고 폭행당했습니다. 폭행당하고 아주 고초를 치렀죠. 그래서 로마의 이제 점령군들이죠. 천부장이 사람 두드러 맞고 있으니까 여기에 개입하게 되고 바울을 끌어냅니다. 여기서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사도 바울을 들어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렇게 체포가 된 다음에 이제 압송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얘기를 해서 자기를 좀 변호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변호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장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서두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의 자기 변호 모습. 자, 오늘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의 자기 변호 모습. 첫 번째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변한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죠. 이 들으라고 한 말이 사도 바울이 잘 썼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그런 단어인데요. 아쿠오 많이 나왔죠. 아쿠오라는 말이 경청하다, 깨닫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정보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경청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경청하고 내 말을 깨달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 정보가 들어가고 하나님 계시가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경청하고 깨달을 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자, 아벨이 죽죠. 아벨이 죽고 이제 셋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가인과 셋. 자, 이 사람들이 또 이제 퍼져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놀라우신 그 하나님 계시가 아담과 셋에 의해서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내려가죠. 그 계보가 쭉 내려가다가 역시 이제 에녹까지 내려오게 되고 에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또 너무나 죄악의 관영에서 또 무두선자를 허락하시고 또 이제 에녹이 또 내려가면서 이제 노아가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이 8명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싹 정리를 또 해버리세요. 이게 막 혼탁해지고 또 혼합주의로 빠지게 돼요. 섞여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쫙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셋의 하나님을 찬양하노다. 이 셋을 통해서 쭉 내려가고 계속 계보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셋의 계보에서 에벨이 나와요. 에벨이 이제 뭐 또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욕단이 동양의 또 뿌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성경상의 뿌리가 쭉 내려갑니다.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견해인데 이 에벨이 환인일 것이다. 환인 한국 시대, 동양 시대가 열리는데 환인 한국 시대 이 환인, 이 뿌리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에벨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고 욕단이 동양의 뿌리라고 보는데 그 아버지 에벨. 그래서 환인 한국 시대가 좀 열리면서, 그때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5대 환인의 12번째 아들 테오보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천부경이 기록되는데, 이 천부경에 놀라운 우주의 모든 질서와 하나님의 세계가 기록됩니다. 문자 50자, 숫자 31자, 81자에 이 함축적으로 놀라운 우주의 질서가 다 기록이 돼요.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쭉 전성되어 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들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왔고, 이것이 노아를 통해서, 셋을 통해서 쭉 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찾을 수가 없어요. 네. 테오보키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기록이 되고, 놀랍습니다. 동양의 모든 동양 사상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놀랍습니다. 네, 놀라워요. 네. 그 모든 뿌리가 천국에서부터 나오는데, 네. 가끔 가다가 TV에서 그런 얘기하죠. 우주의 어떤 에너지와 우주의 어떤 그 힘이 그 사람에게 있다. 전달됩니다. 이게 진짜 놀라워요. 하여튼 간에. 네. 그 뿌리가 천국에 있어. 뭐 어떻게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을까? 한자를 가지고 50자하고 숫자 31자에 모든 삼라만상의 진리와 모든 그 원리가 다 나와요. 이거 만년 전 일, 만년 전 정보. 만년 전의 정보이고 만년 전의 자료예요. 놀라운 세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승되어져 왔고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이제 결국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율법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쫙 정보가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여주셔요. 이제 우주 삼라만상에서 이제 이런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닫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 오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또 이제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시편으로 기록이 되고 선지서로 확장돼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세계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됩니다. 그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전성되면서 확장됩니다. 자, 잠깐의 시간 동안에 성경 전체를 훑었는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의 자기 변호, 복음을 변호하면서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얘기가 참 사도행 22장에 또 기록돼요. 22장. 내가 엉뚱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입술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정보, 이것을 들음으로 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 모습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바울의 자기 변호 모습 두 번째로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바울이 지금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성장했던 사람이고요. 길리기아 다섯 사람.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헬라어. 당시에 로마 앞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헬라 시대였죠. 이 문화를 그대로 받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다 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헬라가 능통했고, 자, 이 사람이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에 능해요. 구약 성경 자체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아람어를 썼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이제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됩니다. 헬라어로. 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코인의 헬라어. 그러니까 당시에 문학적 어떤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냥 평상시 서민들이 쓰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쉬운 용어였어요. 쉬운 용어. 자,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데 이제 천부장, 로마 천부장하고는 헬라어로 말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태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이게 언어가 또 중요합니다. 언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지금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여러분들 어떤 말들은 똑같은 한국말들인데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단어라든지 정보를 쓸 때에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를 막 사용하고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또 이제 그 진술 방식이 논리가 복잡하면은요 또 못 알아들어요. 쉽게 해야 돼, 쉽게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사도행전 2장 사건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게 방언이 터지면서 언어가 열려버려요. 그냥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요. 이게 방언이 터져가지고 그 사람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러니까 각색 언어들로 막 그냥 하나님의 큰 일이 그렇게 전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됐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방언이 터졌는데 각 지역의 언어들로, 자, 초대교회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바바바방 터졌는데 그것이 방언이 지금 따다다다다가 될 수 있고 뭐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제 방언도 이런 식으로 방언에 대한 얘기는 또 이제 따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자,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세계가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와 이것들을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말씀 정보가 들어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쿠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쿠오라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어를 뛰어넘어야 되고, 그리고 조직도, 논리적인 어떤 논리도 굉장히 쉽고 간단해야 돼요. 안 그러면 놓쳐요. 이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고, 언어에 능통했고, 논리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논리는요, 명쾌합니다. 네. 그 명쾌한 논리로 로마서와 에베소와 서신서가 다 기록돼요. 쉽고도 아주 명쾌한 논리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눈과 귀를 열어주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깨닫도록, 그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깨달을 때에 아쿠, 경청하고 깨달을 때에 영과 혼과 육이 쪼개져요. 놀랍습니다. 이게 딱 들어가지고 딱 깨닫고 말씀이 들어갈 때에 확 뒤집어지면서 믿음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 이것을 전달하는 데만 집중했던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죽어도 좋다. 끝까지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자기 변화 모습, 복음을 변호했던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변호하고 복음을 변호할 때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역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22장이 또 복음이 또 한 번 쫙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갈 텐데요. 일주일 동안 이제 고난주간이 진행되는데 고난주간 내일부터 내일 월요일 새벽부터는 이사서 53장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진행하고 거기 부분이 끝나면 이제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2장을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정도 깨닫고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잘 알아들으시고 깨달으셔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